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5초 스위치 지원 황소연 온깁. 저자 5초 스위치.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전문의인 5초 스위치는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태어나 기우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다. 일본 내과 학회의 소화기병 학회 전문의, 일본 존엄사협회 리빙웰 수용협력의이기도 한 저자는 사사카와 의학의료 연구재단 호스피스 전문의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일본 최연소 호스피스 전문의로 교태에 위치한 일본 베프티스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는 도쿄 마츠바라 얼번 클리닉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아울러 저술, 강연 활동을 통해 완화 의료와 생과 사에 대한 문제 등 존엄한 죽음을 함께 생각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죽음아, 마지막을 편안하게, 완화 의료의 권유, 빈사의 의료, 환자는 병원과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은 6개월, 인생을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역자 황소연. 상명대학교 1호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번역과 기획을 담당했다. 현재 일본어권 비소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발음번역 아카데미에서 일본어 번역 강의를 맡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마음의 빨간 약 바르기, 여자 독하지 않아도 괜찮아, 희망의 처방전, 정신의학,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등 70여 권이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병실 침대에 누운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라고요? 네. 그는 쏟아지는 주름을 간신히 떨치고 죽음의 사신을 힘껏 밀어내듯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하시죠? 나는 목덜미에 매달린 청진기를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 척수를 통과해 뇌에 이른다. 하하하. 하지요, 후회. 정말요? 늘 후회합니다. 이상주의자나 로맨티스트는 기대나 희망을 배반하는 현실과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후회를 감내해야 하는 법. 그런 의미에서 나는 후회하는 데는 선수나 다름없다. 말기 의료의 최전선에서 정답 없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이런 처방을 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하니까. 나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 이 미소에는 자조가 아니라 나 역시 후회하고 또 뉘우치는 나약한 인간임을 시인하는 체념의 뜻이 담겨있다. 저도 항상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재차 강조하자 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선생님도 후회하는군요. 그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 듯 목소리와 표정에 평온한 기운이 감돈다. 물론 후회하고 말고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떠내보내면서 후회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가. 나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완화 의료 전문이다. 암 말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다. 따라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고통 감소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아픔은 달래기가 어렵다.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면 마땅한 처방전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자가 고백이라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거저 벌거벗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주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수밖에. 그럴 때마다 내 얼굴에는 먹구름이 들이온다.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2주일, 아니 일주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앞으로 몇 주일이 고작이다. 몸은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낮에도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암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체력 저하를 수면으로 보충하려는 현상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은 물론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혼미해진다. 건강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가 지금 하는 후회가 인생에서 미루고 미루던 숙제 탓이라면 그 후회는 그의 가슴을 더욱 깊이 후벼 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고백하는 그의 곁에서 나는 길을 쫑긋 세운다. 그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이므로 나는 그가 후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대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묻는다.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저는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누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에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그 공통 분모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 죽음을 넘어 삶을 향해 벚꽃도 후회라는 걸 할까? 거리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나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을 춘다. 지난 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사람들은 저마다 갈 길을 재촉한다. 기척 없이 내리는 봄비가 세상을 적시고 연약한 벚꽃은 가는 빗줄기에 뿔뿔이 흩어져 허공에 날린다. 꼬박 1년을 기다렸다. 꽃이 피기를. 그러나 언제 활짝 피었나 싶더니 순식간에 벚꽃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만다. 꽃이 만발했을 때가 바로 꽃이 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 후회는 없을까? 절정과 동시에 세상에서 사라질 때 미련은 없을까? 봄날 아침 앞마당에는 산화한 꽃들이 마지막 흔적을 새기고 있다. 남은 꽃잎들도 먼저 떠난 이의 뒤를 쫓아 잠시 허공을 이행하다가 이내 땅바닥에 떨어진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돌담은 하얀 하강암이 아닌 엷은 분홍 꽃잎으로 뒤덮여 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벚꽃은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는 없을까? 그런데 산화한 꽃잎들의 표정에는 후회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흔히들 한순간이라고 너틀 웃음을 짓는 인간의 일생과 비교하면 정말 찰나를 살다 간 그들이지만 슬픔이나 미련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리라.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운다는 소명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이리라. 인간은 어떠한가? 사람도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일조차 힘든 시대가 있었다. 옛 사람들은 순간에 지는 벚꽃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곤 했다. 먼저 떠나는 벚꽃과 그 뒤를 따라 떨어질 벚꽃. 현대의학은 인간과 죽음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자연은 변함없는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려는 생명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 진리를 깨친 벚꽃은 미련 없이 떠났다. 당당한 벚꽃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했다. 이 층에는 내가 만났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후회를 간추려 두었다. 지난 공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후회가 있다면 나는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듯이 수많은 후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지막 후회의 내용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엮어서 이 책을 써내려갔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역사이자 자신을 대변하는 인생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소를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기술로 육체의 고통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라는 선생은 절대 호락호락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한 사람의 일생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과제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완성한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렇게 마지막 숙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이것이 내 고난 너머의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각자 인생의 소유자인 개개인이 마지막 과제를 인식하고 하루를 살지 않으면 아파하는 그들에게 나는 아무런 약도 처방할 수 없다. 약은 그냥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 책에 실린 마지막 후회들을 읽고 자신의 앞날을 보다 소중하게 보낸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내가 사랑했던 환자들, 그 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함께 고민했던 환자 가족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인사를 띄운다. 고맙습니다. 2009년 오처 슈이치 옹기니의 말 정말 고맙습니다. 내 작업실 창문 너머에는 대학병원이 우뚝 서 있다. 나는 작업하다가 글이 막힐 때 창문 밖 병원 불빛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병원 중환자실에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고 보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 책은 창문 밖으로 봤던 병원 중환자실에서 글을 했듯이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기 환자를 돌보고 또 그들의 마지막을 든든히 지켜주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후의 모임집이다.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저자는 이렇게 속삭인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도 그리고 당신도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 모든 일을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 물론 저자가 엮어 내려가는 후회는 우리가 잘 아는 혹은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들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떠날 때 특별한 후회나 거창한 과업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삶의 진실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했더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글이나 말로 표현했더라면, 이처럼 저자가 소개하는 후회거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다. 이 거창하지 않은 사소한 실천들이 마지막 순간 마음에 침이 되어 가슴을 후벼판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할 때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라는 저자의 메시지는 어느 선동적인 걸기보다 커다란 울림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마치 내가 창문 너머 병원의 중환자실을 떠올리며 죽음을 통해 삶의 고리를 더 세게 잡아당기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삶을 향한 인생 나침반을 제시해준다. 그 인생 나침반을 널 곁에 두고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순전히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이 책을 옮기는 내내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두 주먹을 꾹꾹 쥐었던 내 다짐들이 당신의 마음에도 꼭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끝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들을 불러본다. 이 책의 첫 번째 독자이자 본문에 등장하는 의학 전문 내용의 감수를 기꺼이 도맡아준 천안의 명의 친구 소리, 화요일마다 삶의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준 바른번역 아카데미, 일본어 실전반 6기 친구들, 이 책과 인내를 맺어주고 또 매주 뜨거운 문자로 응원해준 소풍, 김선아 실장님, 늦어지는 작업 일정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준 강선영 편집자님, 그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hin진이와 또 나를 미소짓게 하는 말자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2009년 겨울 황소연.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다음 세상에서 만나요. 다음에는 더 잘해줄게요. 여러 종교를 떠나 다음 세상적 내세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띈다. 그래서인지 나익시 병원에서 환자를 떠나보낼 때 다음 세상을 언급할 때가 많다. 내가 자연스럽게 내세를 얘기하는 이유는 조상을 소중하게 모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환생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탓에 내세와 한생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세상을 떠난 환자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까지 들 때가 있다.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내세의 존재는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꽤 많다. 영적 치료 가운데 무라타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말기 환자가 영적 고통, 즉 살아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시간 존재과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료인은 존재, 관계 존재,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존재가 바로 그것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흔들리면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상실되면 이를 다른 요소로 보완함으로써 영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이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대개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 존재를 상실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관계 존재가 중요해진다. 관계를 통해 자율 존재의 상실을 메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자율 존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을 초월한 미래에 대한 확신, 곧 시간 존재다. 생명윤리, 의료윤리 등을 연구한 교토대학교 칼 베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의 일본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세를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종교나 신앙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죽음 직전에 세례를 받거나 신앙을 고백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두고 천국으로 훔치려는 천국 도둑이라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종교를 찾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세를 확신하고 싶은 희망 때문에 종교를 찾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순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붙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루하루 숨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곧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의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즐겨하는 반면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한치의 동료도 없다. 많이 갖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뭔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평생 아쉬울 게 없었던 인생이기에 마지막까지 인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의 불안은 누구나 견디기 힘든 만큼 엄청나다. 이를 대비해 건강할 때 종교를 공부하고 나름의 종교관을 확립한다면 보다 편안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죽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종교활동을 통해 인간사를 깨닫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병상에서도 다양한 종교의 깨달음을 깨우치려고 공부에 매진한 80이 넘은 환자가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종교를 음미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파스칼의 명언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믿음은 모두 호황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찾던 인생의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고뇌와 의문이 모두 하나로 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험하고 건조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될지도 모른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란다.